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읽었죠. 그 뒤에 보시면 우리가 읽은 본문 지난주입니다. 작년이 아니고 지난주에 읽은 본문 뒤에 보면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환상을 보이셨는데 세 가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장막을 치시죠. 주께서 그 백성 위에 장막을 치시고요, 또 주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십니다. 선한 목자, 어린 양은 어느샌가 선한 목자가 되어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환상을 보이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장은 바로 그 미래가 어떤 미래일지를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보여줍니다. 어쩌면 숨이 멎게 하는 환상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모든 기대들, 어쩌면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거기에 대한 답으로 오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환상은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는데요,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뒤쪽으로는 오늘 읽은 본문 전체의 내용은 좀 약간의 서막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도대체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생겼는지,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은 어떤 삶인지,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하고 위로가 가득하고 그리고 또 주가 주시는 기쁨이 있는지 그 뒤에 쭉 설명이 21장, 22장에서 이어져 갑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냥 그 서론이에요. 하지만 뒤에서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거의 다 포함한 그런 환상의 내용이 우리가 읽은 2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오늘 말씀을 읽고요, 집에 가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21장서부터 22장까지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정말로 궁극적인 미래, 우리의 그 마지막 미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주님 안에서 꿈꾸시고 또 그것으로 위로받으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그 환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의 변화를 하나하나 확인하시고 기뻐하시면 됩니다. 네 분만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꼭 21장, 22장 읽어가시면서 여러분들 그 환상, 그 말씀해 주시는 위로,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에 삶이 새로워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그래서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환상입니다. 우리는 삶의 마지막, 온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기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시작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지금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정말로 그 마지막 미래가 어떤지 지금 요한이 보고 있어요. 보고 그것들을 글로 적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요한이 전하는 그 궁극적인 미래는요, 주제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새로움입니다. 요한이 보고 우리에게 전해줘야 되는데요, 그냥 요한은 뭐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냐면요, 이건 새롭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새로워요. 새 하늘이다, 새 땅이다, 새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어쩌면 고난과 죽음, 눈물이 없는 세상, 그 세상을 발견한,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 모든 것이 다 새롭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마지막, 어쩌면 천국을 묘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묘사할 때 주된 주제가 느낌이 그런 거죠. 안락함 이런 걸로 설명합니다. 천국 사람들이 죽고 세상의 끝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마련한 세상, 그 세상은 그러면서 자기들의 환상들을 얘기하죠. 자기들이 만들어낸 환상이고, 아니면 세상에서 주워 들은 이야기, 또 그냥 이렇게 저렇게 알게 된 여러 가지를 모아서요, 그 마지막 그때를 상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락함이에요. 뭔가 솜털같이 포송포송한 그 구름 위에 사람들은 힘들게 걸어 다니지 않죠. 그냥 동강동강 뛰어다니고요, 이렇게 구름처럼 날아다니고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냥 느낌이 그래요. 안락하고요, 푹신하고요, 뭔가 무겁지 않고요. 무겁지 않다는 건 너무 좋아요. 그렇게 그냥 살랑살랑 달아다니는 그런 천국, 그런 마지막 미래를 생각합니다. 안락함에 더해서
너무 안락하면 사람들이 좀 나른해지죠. 천국은 좀 나른해 보여요. 음악도 좀 나른한 음악, 그냥 하프가 딩딩딩딩 울리고요. 뭐 새들도 저렇게 그냥 조용히 날고, 뭐 나비 날고, 뭐 이렇게 그립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요. 그냥 한 가지 주제로 얘기해요. 새로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새 하늘이에요. 새 땅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입니다. 뭔가 새로움을 만난 그 기쁨, 그 감격, 그리고 그것들을 보면 뭔가 꿈꾸기 시작할 만한 새로움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새로움을 맛보게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이죠. 결혼한 사람들 마음이 흥분돼요. 흥분되고요. 뭔가 새로움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마치 단장한 신부 같대요. 결혼, 그 기쁨과 새로움에 대한 기대들을 가져다 놓으려고 하는 거죠. 또 새로움을 맛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딸이 태어납니다. 그럼 뭔가 새로움, 기쁨, 뭔가 뜨거움, 그런 것들이 보이죠. 요한이 그 나라, 그 완성된 미래를 보았을 때 마음에 담아지는 생각은 새로움이에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도 아들이 된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된다는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새로움으로 가져다 대려고 하죠.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 뭔가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아요. 아팠던 사람이, 정말로 심각하게 아팠던 사람이 치료함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뭔가 새로움이 시작될 것 같죠. 오늘 본문을 보면 더 이상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그리고 아픈 것이 없대요. 뭔가 놀라운 회복의 일들, 그러면 새로움을 꿈꾸게 됩니다. 또 어떤 것이 새로움을 꿈꾸게 돼요? 우리 집에 정말로 멋진 사람이 들어오면 새로움을 꿈꾸게 됩니다. 요즘은 집에 세를 드리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내가 안 사는 집에 세를 드리지만 예전에는 방 몇 개 있으면 그 방마다 사람들을 세를 드려서 살았어요. 근데 세를 놨는데 새방에 들어온 사람이 이러면 좀 너무 그런가요? 말도 안 되지만 누가 오는 게 제일 좋을까요? 누가 오는 게 제일 좋죠? 누가 오는 게 제일 좋지? 예, 멋진 사람이 왔다고 칩시다. 누가 요새 잘 좋은지 모르겠어요. 손흥민이라고 그러려다가 요새 손흥민이 조금 그래서 손흥민도 좀 그렇고. 제일 좋은 사람이 있어요. 최정. 예, 최정이 우리 집에 새를 들어와요. 그럼 뭐가 새롭고 기쁘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신대요. 뭔가 새로움이 옵니다. 결혼, 탄생. 요한은 지금 모든 어쩌면 새로움을 꿈꿀 수 있는 것들을 다 들여다가요. 여기 그 마지막 미래를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면서요. 새로움을 말하려고 해요. 그 세상은 너무너무 새로운 세상이에요. 옛것, 처음 것은 다 사라졌습니다. 바다도 사라졌어요. 하늘도 새 하늘, 그리고 땅도 새 하늘, 새 땅입니다. 성전, 그 예루살렘은 이제 새 예루살렘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져다 주시는 세상, 그 세상은 이제 궁극적인 미래는 새로움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새롭기에 가슴 떨리는 곳이에요. 새롭기에 뭔가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 곳이에요. 새롭기에 내 몸이 어쩌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곳, 그래서 노래가 절로 나오는 그런 세상, 궁극적인 미래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나라를 요한이 본 것처럼 볼 수는 없어요.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지만 그 설명이 본 것을 어떻게 다 설명하겠습니까? 전하려는 메시지 하나는 새로움이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궁극적인 미래예요. 앞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져다 줄 세상은 그 새로움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 세계를 여러분들 함께 꿈꾸시고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움이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게 해줍니다. 뭐냐면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지는 천국이 우리에게 올 때, 아니면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 뭔가 하늘에서 뭐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되지는 않죠. 사람들이 자꾸 하늘로 간다고 얘기하는 건요, 하늘은 완벽한 세상이고 땅은 뭔가 2급이에요. 그러니 얼마든지 땅은 버리고 우리는 하늘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새 하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에 간다, 하늘에 간다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요. 하나님은 땅을 새롭게 하셔요. 그리고 하늘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림을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을 겁니다. 부활의 몸을 입을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육신을 가지고 사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갑자기 연기가 되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연기가 되시고 안개가 되셔서 무슨 공기처럼 떠다니지 않으셔요. 분명 우리의 몸과 달라서 닫힌 방에도 들어가실 수 있으나 여전히 만질 수 있는 육신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부활의 몸이라고 얘기해요. 영광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영광의 몸으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될 겁니다. 이미 죽었던 사람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고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 그 궁극적인 미래로 갈 때 죽은 자가 다 일어나서 부활의 몸을 입을 거예요. 그때까지도 아직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마저도 다 부활의 몸,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니 궁극적인 미래에 우리는 연기처럼 무슨 유령처럼 공기처럼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성경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 그 몸을 가질 겁니다. 가서 그러면 뭐가 좋습니까? 하나 좋은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천국 가서도 맛있는 거 드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구운 생선도 드시고요, 맛있는 거 드셔요. 공기가 되면 뭘 먹고 사나? 이슬만 먹고 사나? 그래서 세상에서 참이슬들을 드시나요? 이슬만 먹고 사는 건 아니에요. 아마 잘 맛있게 먹을 겁니다. 아름답게 먹을 거예요. 아름답게 먹을 거예요. 먹기 싫은데 살찌는데 살쪄. 아니요, 천국에서는 살 안 찝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두려움 없이 먹을 수 있어요. 즐겁게 먹을 겁니다. 그 몸을 가지고 살 거예요. 어떤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변화된 그 땅에서, 그 하늘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그건 너무 비과학적입니다. 여러분들, 비과학적이라는 말에 너무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럼 우리가 연기가 되고 아니면 공기처럼 살아가는 거, 그건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어차피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 그 한계 넘어섭니다. 세상을 만드신 것도 과학 넘어서요. 분명히 과학의 법칙이 이 세상에서 진행이 되지만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과학이 돌아가는 세상을 만드셨고요,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되는 것들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보게 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듯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바꿔내셔요. 그게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건 세상을 설명합니까? 아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건 환상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그래서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그리고 이 영광의 몸을, 그리고 이 영원한 삶을 여러분들 마음에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져다줄 새로움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근데 본 건 그런데요, 설명이 이제 시작됩니다. 보좌에서 소리가 하나가 나죠.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요한이 본 건 새로움입니다. 근데 새로움만 봐서는 안 돼요. 설명이 좀 필요하죠. 그건 설명이 옵니다. 이 새로움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셔요. 새하늘과 새 땅, 그 마지막 궁극적인 미래에는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는 세상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좀 다릅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누군지 생각하셔야 돼요. 요한이 씁니다. 요한은 한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게 뭔지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요한복음 1장에서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다. 그 육신 안에 거하셔요. 그 안에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여기 2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저희 안에 거하신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 거하시면서요, 그 영광을 보이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 궁극적인 미래는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셔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거하셔요.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모든 이들과, 그리고 어쩌면 이 모든 세계 안에 거합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온전하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진리에 가득했는지 그 상상을 해보셔. 그리고 궁극적인 미래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것이 모든 것 안에 그것들이 보입니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왜? 이분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 거하심이 가져다 준 그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세상은 이제 달라졌어요. 세상은 달라져요. 하늘은 달라요. 땅도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 모두가 다 달라졌어요. 새 하늘이에요. 새 땅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뭐요? 바다에 거하십니다. 바다는 사라졌대요. 바다는 뺍시다. 하나님이 어디요? 숲에 거하셔요. 하나님이 숲에 거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잘 모르면요, 예수 그리스도 보시면 돼요. 정말로 육신이셨던 그분의 말씀이 거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숲들이, 그리고 세상에서 움직이는 모든 바람이, 모든 비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게 뭔지 설명합니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거하셔요. 성육신의 그 영광과 은혜와 진리 충만한 걸 우리가 보았는데, 내가 보았는데, 내가 예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복되심을 내가 보았는데, 내가 이제 환상으로 보니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뭘로 가득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영광, 내가 그때 보았던 그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게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그 미래는요, 그냥 하나님이 거하시는 미래예요. 사람이 달라 보여요.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살기 싫고 분노하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참 싫어요. 그래서 그렇죠. 사람 안에 거하는 게 그냥 악한 영이 거하는 것 같고, 아니 어쩌면 텅 빈 허무가 거하는 것 같고, 아주 지긋지긋한 욕심들이 그 안에 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세상이 그냥 참 보기 싫은 세상이고 아무것도 아름답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안에 다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거의 다 누구처럼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름다움이, 선하심이, 그 진실하심이, 그 은혜가, 그 자비가, 그리고 그 풍성한 인애가 그렇게 가득한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세상은 새로운 세상이에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정말로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교회가, 어떤 사람들은 지긋지긋하대요. 교회가 참 이상하다고 그러고 썩었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도 포함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그런 거죠.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말씀이 거하심으로 그렇게 찬란하고 영광 가득했던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이만큼 있다고 생각하면 이 교회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새 예루살렘은 정말로 신부, 단장한 신부처럼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순결하죠. 아름답죠. 그 안에는 감사가 가득하죠. 지금 요한이 보는 건 그런 거예요. 여기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미래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으로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냈듯이 그 미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세계, 그런 사람들로 가득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 꿈을 꾸시고 이 환상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미래요, 가져다 주실 미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광이 가득한, 그리스도 안에서 보였었던 영광으로 가득한 그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그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새로워집니다. 자, 그 세상이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죽음과 눈물을 다 없애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이제 더 이상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슬퍼하는 것, 사망, 그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보좌에서 나는 소리예요. 이제 요한이 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5절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하시며 5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나머지는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계시록 보면 보좌에 앉은 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안에서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하는 일이 별로 없으셔요. 하는 일이 없으셔요. 분명히 거기 계셔요. 계속 나오셔요. 그리고 사람들은 보좌에 앉으신 이를 경배합니다.
보좌에는 두 분이 계셔요. 하나 보좌에 앉으시니, 우리가 보통 성부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이 보좌에 있죠. 지난주 생각나시나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는 보좌에 그 앉으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 보좌에 앉으시니가 말씀하셔요. 별것 안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보면요, 뭐 소리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들은 누가 합니까? 보통은 예수님이, 그리고 천사가, 아니면 보좌에서 음성이 들릴 뿐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5절에서는 드디어 보좌에 앉으시니가 직접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한 번 더 얘기하셨어요.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1장 8절 처음에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21장 5절 요한계시록의 제일 끝에 한 번 얘기하십니다. 아마도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 뒤로도, 이 말씀 뒤로도요 더 얘기하지 않으셔. 이게 어쩌면 마지막 말씀이에요.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한번 처음에 그리고 마지막에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직접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나 봐요. 그러니 오늘 여기서 요한이 직접 듣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합니다. 바울도 그래요. 그때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셔요. 우리의 눈물을 누구를 시켜서 닦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직접 닦으시듯 이제 요한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말씀 중에서도 더 특별하게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요한에게 직접, 어쩌면 교회에 직접, 그리고 오늘 직접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과 함께 그 미래를 보이시는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듯 오늘 우리가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른 때도 귀를 쫑긋하고 여러분들 들으셨지만 오늘 보좌에 앉으시니가 하시는 말씀, 요한이 아껴뒀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보좌에 앉으시니는 딱 이 두 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계시록 1장 8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들 시작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셔. 보라는 주의를 확 끄는 거예요. 자, 봐라. 주의를 끌고서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만물을 새롭게 하신대요.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기는 현재 시제예요. ing죠. 나는 지금, 그러면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지금 만물을 새롭게 하고 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하고 있는 일을 얘기하시는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뒤에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시죠. 6절에 보시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이루었으면 새로 하는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럼 시제가 좀 겹쳐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나는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는 이 말씀, 나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자기가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누구냐?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처럼 나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셔. 모든 것을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시고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만물이라는 게 뭐죠? 판타, 모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늘을 새롭게 하셔요. 땅을 새롭게 하셔요.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셔요.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새로워질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셔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셔요. 하나님은 내 건강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까? 예, 하나님은 내 건강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셔요. 예,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모든 것,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셔요. 사람들이 얼마나 내 삶의 환경 가운데 내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얼마나 바랍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새롭게 하십니까? 예, 가정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남편을 새롭게 하십니까? 예, 남편을 새롭게 하셔요.
아멘 하셔야 될 분들 많으신데요. 하나님은 내 아내를 새롭게 하십니까? 아내? 예,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남성 성도님들, 아내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셔. 여러분들은 못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누가 새롭게 합니까? 나는 만물을 새롭게 하노래요. 내 자녀 새로워져야 되죠. 하나님이 내 자녀를 새롭게 하죠. 대한민국 새로워져야 됩니까? 누가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셔요. 하나님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리셔요. 만물을 새롭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해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 원천이에요. 오메가, 끝입니다. 모든 것의 목적이에요. 모든 능력, 그리고 시작과 끝이 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대요. 나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을 알파와 오메가의 그 지위와 그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새롭게 만들고 싶어요. 하지만 알파와 오메가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내 아내를 새롭게 만들고 싶어요. 하지만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아니에요. 내가 뭐는 시작해보지만 나는 오메가가 아니에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죠? 좌절하는 거예요. 내 아내를 바꿔보려고 뭘 합니다. 뭐 해요? 무슨 짜파게티 요리사도 하고, 가방도 사주고, 어디도 놀러 가보기도 하고, 말도 좀 좋게 하고, 뭐 좀 부드럽게 말하려고 하고, 이것저것 해봅니다. 하지만 나는 알파와 오메가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셔.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니 그분이 바꾸십니다. 사람들이 바꾸려고 새롭게 하려고 애를 써요. 하지만 능력이 부족한 걸 압니다. 그리고 나면 좌절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합니까? 대한민국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좌절합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바꾸려고, 내 삶을 바꾸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써요. 내가 좀 더 정직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내가 좀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내가 좀 더 친절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내가 좀 더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아니에요. 그 능력의 원천이 내게 있지 않아요.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능력이, 그 신실함이 내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 나는 나 스스로를 바꾸려다가도 좌절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면서 그냥 엇나갑니다. 그냥 막 살든지 아니면 안 살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는 분. 나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말씀하셔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요한에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물을, 모든 것을 새로, 그 모든 것이요. 이사야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내가 새롭게 만든다 라고 하셔요. 근데 이사야 때보다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더 놀라운 것은 하나가 덧붙여지는 거죠. 만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대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붙잡으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꿈꾸십시오.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요? 새하늘과 새 땅.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집니까? 여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이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분이 그곳에 거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 나라를, 그 완성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그 다음 말씀은 뭐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러신 분이니 복을 주셔요. 5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건 예수님 선한 목자는 우리를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인도함 받는 바로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여기 그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친히 닦으시는 분이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생명수 샘물을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새 삶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게 오늘 우리가 본 환상입니다. 이건 누가 봤습니까? 7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가 이것을 유업으로 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자녀 삼으시는지 아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자녀 삼으시게요? 사랑하셔서. 맞아요. 사랑하셔서. 근데 사랑하면 그냥 사랑하면 되지 꼭 자녀 삼아야 됩니까? 왜 우리를 자녀 삼으시게요? 원로 목사님을 제가 닮아가고 있습니다. 왜 자녀 삼으시냐면 여기 본문에 있잖아요.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산을 주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려면 어떻게 주시면 돼요? 원래는 뭔가 수고한 사람에게 대가를 줘야 되죠. 그게 의롭죠. 하나님이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셔야 됩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를 아들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맞아요.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엉망인 삶이에요. 그렇다고 그냥 막 줘요? 막 줄 수는 없어요. 또 하나님이 그러니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에게 그 유업을 주시는데, 누가 그 복을, 누가 자녀가 됩니까? 누가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귀한 것, 생명수, 샘을 얻습니까? 이기는 자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기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수수께끼요. 그럼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해야지 이깁니까? 누구를 이겨버려야 됩니까? 궁금하시죠? 이기는 자는 누구예요? 이긴다는 건 니카오입니다. 니케, 승리의 여신, 그런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뭔가를 극복하는 겁니다. 근데 도대체 여기는 뭘 극복하고 누구를 이기는지 없어요. 밑도 끝도 없이 이기는 자래요. 아, 이기는 자? 오케이. 막 이겨야 되고 막 승리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고 보니 그런 거구나. 결국 기독교는 뭔가 정복의 종교구나. 그렇지, 이기면 얻겠지. 싸워 이겨야 되겠다. 싸워 나가야지.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이기는 자라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금 처음부터 읽지 않아서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에베소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를 잘 읽어보시면요, 편지마다 이기는 자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이기는 자는 이 복을 받을 거다. 이기는 자는 이 복을 받을 거다요. 각각의 편지는 다 그런 식입니다. 뭐냐면 이 교회가 잘하는 것들 조금 얘기해요. 그리고 잘못하는 것들 얘기합니다. 잘하는 거 있고 잘못하는 거 있어요. 뭔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하는 건 더 잘해야 돼요. 잘못하는 거, 그것은 없애야 돼요. 이긴다는 건 극복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 그거 극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상을 받을 거예요. 교회마다 다 문제가 달라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뭔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 읽으시면 돼요. 오늘 숙제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까지 쭉 읽으시면서요, 그 앞날의 미래 소망을 품으셔요. 그리고 2장 3장 그 7 교회에 대한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길지를 잘 살펴보셔요. 거기에 교회가 각각마다 잘못한 것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선행을 행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분명히 붙잡습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뭔가 말씀도 잘 알고요, 선하게 살고요, 사람들 잘 도와줍니다. 하지만 처음 사랑을 잃었어요. 이기는 사람은 뭐예요?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극복해야 되죠.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정말로 믿음도 오랜 신앙생활에 아주 똘똘하게요, 어떻게 믿는 건지 잘 알아요. 이단이나 다른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성실하게 돕습니다. 하지만 주를 향한 처음 사랑은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은 잃어버려서 처음 사랑에 가슴 설렘이 없어요.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셔요. 이기는 자가 이것을 얻습니다. 그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 놀라우신 아버지, 그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느니,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이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신대요. 이기는 자에게. 오늘 이 환상이 우리에게 지금 주는 건요, 그 앞에 2장부터 3장까지 있었던 그 경고들요, 우리에게 왕왕하게 울리게 들리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이런 게 경고인가 보다 그랬지만, 이 환상을 보고 여기 있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이 환상과 이 미래에 대한 말씀을 읽은 사람들에게 앞에 있는 그 경고의 말씀들은요, 이제 더 이상 밍밍하게 들려지지 않아요. 이기는 자가 이것을 유업으로 받는데요, 이기는 자가 유업으로 받는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는 거, 내가 예배드리는 마음이 뜨겁지 않은 거, 이거 극복해야 되는 문제죠. 어떻게 극복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은사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은혜가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거에 극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니케입니다. 니케, 승리의 여신이에요. 니케라고 승리의 여신 많죠. 나이키도 있고요. 승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애를 씁니까? 육상 선수들이 얼마나 많이 뛸 것 같으셔요? 격투기 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 것 같으셔요? 그래서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얻을 거예요. 어떤 이기는 거? 세상에서 달리기 1등 하라고 하지 않으셔요. 앞에 2장부터 3장 말씀 읽으면서 거기에
도대체 내가 이겨야 되고 극복해야 될 게 뭔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어떤 교회들은요, 또 뭐 읽어보시면 제일 마지막 라우디 교회 얘기만 할까요? 거기 보면 뭐 부유합니다. 하지만 네 눈이 어둡고, 네가 부유하다고 하지만 너 부유한 건 아니고,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너 미지근한데 너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내가 문 두들긴다. 너 문 열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이 들려요. 그래?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이상한 믿음, 내가 부요하고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눈 먼 내 믿음, 그것들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이겨내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그 앞에 들려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그 미래는 이기는 자가 이것을 유업으로 받을 거라고 말씀하셔요. 예, 그 말씀 들으십시오.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요. 두려워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어쩌면 2장 3장에 있었던 그 잘못된 문제들을요, 여기 8절에서 그냥 설명합니다. 잘못된 거 그대로 뒀다가는 안 된다. 둘째 사망이다. 불과 유황의 연못, 그리로 들어갈 거다. 여기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죽음과 고통이 없어요. 근데 여기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러니 이게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새하늘과 새 땅 그 바깥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겠죠. 하나님과 함께 못할 겁니다. 이기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거예요. 이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할 겁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2장 3장에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해요. 여기 8절에서 그냥 둘로 나눈 겁니다. 하나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요. 믿지 않아요. 비어있는 믿음입니다. 두려워하는 거죠. 겁쟁이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싸우고, 어쩌면 내가 투쟁해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는 그 일에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자리는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 겁쟁이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겁쟁이들 많죠. 그 다음은 뭐예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여기 나오는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무슨 음란한 사람들, 행악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결국은 다 우상숭배와 관련된 사람들이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거짓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우상숭배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진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진리와 반대되는 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든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대로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겁쟁이들, 그 사람들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셔요? 무슨 신학자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요한에게, 보좌에 앉으시니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데 왜 이러실까? 뭐 우리는 연약한데 왜 이러실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겁쟁이들을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겁쟁이들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들을 도우십니까? 도우십니다. 지금 이 현재 우리가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기고 있는 이때, 선한 목자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가 겁쟁이에서, 그리고 또 거짓말하는 삶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도우셔요. 마지막 환상, 우리가 미래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 미래는 그냥 미래의 미래만은 아니죠. 그 미래가 오늘 죽음과 눈물, 그리고 겁쟁이와 거짓말쟁이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세상을 지금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환상을 바라볼 때, 그리고 이 환상에서 들려오시는 보좌에 앉으시는 이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약속들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요, 그 경고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울려 퍼집니다. 환상을 보면 볼수록 뚜렷하게 들려요. 그 환상을 볼수록 약속이 점점 더 분명하게, 그리고 환상을 보면 볼수록 점점 더 경고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울려 퍼집니다. 왜 이 환상을 봅니까? 왜 이 환상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현재 삶에서 눈물 많고 죽음의 판을 치고 그 안에서 겁쟁이와 그리고 거짓말쟁이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이제는 새로워지기를, 그 약속을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변화된 정말로 용감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오늘 이 환상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세상만 만만치 않습니까? 우리도 꽤나 만만치 않은 인간들입니다. 우리 꽤나 만만치 않은 겁쟁이들이요, 꽤나 만만치 않은 거짓말쟁이들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약속의 미래를 분명히 보면, 새하늘과 새 땅 그 아름다움을 보며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요. 그거 찾고 그거 문 두드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극복하고 이기는 자는 이 모든 약속들을 다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받아 누릴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요. 이 환상을 보게 하시고 이 꿈을 놓치지 않게 하셔. 그 꿈들을 우리로 서로 이야기하게 하셔. 우리는 무슨 이야기합니까? 그냥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다, 아니면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신다, 그렇게 밍숭밍숭 얘기하지 않게 하셔. 이 환상, 이 꿈들을 보고 이것들 얘기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바라본다고, 거기에 이기는 자가 그것을 다 유업으로 받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예언하고 그렇게 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함께 그 환상, 그 놀라운 미래를 함께 보기 시작합니다. 그거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훨씬 더 진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 앞에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말로 약속이 우리 앞에 툭툭툭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기 시작하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 다 그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그 보좌 앞에 정말로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다고 모른다 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함께 이 환상을 보며 이 놀라운 미래를 함께 나누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정말로 더 간절하게 분명하게 아버지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